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오셨나? 이렇게 한번 좀 전후 좌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하죠. 그런데 그 잠복 수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치킨집을 인수하고 그 치킨집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범인을 검거하는 실적이 낮다 보니까 이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조직의 밀수 정황을 이렇게 포착하고는 정말 모든 걸 걸고 이제 그 위장 오픈을 해 가면서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게 되니까 요리를 좀 해야 의심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마약반 형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요리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가가 30년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던 이제 그 집의 이제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배운 갈비 양념을 치킨에 입혀가지고는 수원 왕갈비 통닭 이런 메뉴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무언가를 해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요. 너무 맛있다고 그럽니다. 또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매스컴을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는 형사들이 계속해서 이 치킨을 만들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본업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약 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런 대사 하나가 이거죠.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존재에 대한 키면의 깊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마약반이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치킨 장사를 지금 하고 있어. 뭔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지금 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매년 사순절을 지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 삶에 신앙인으로서 점검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나? 내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시간이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관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양들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들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양들은 내 길, 나와 함께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사순절 절기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신앙인들이 어떠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박정환 목사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내 귓가에 울리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간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죄와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이나 아주 교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거룩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솔직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어쩌다 한 번 선한 행위는 매번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 하고 자주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서도 어쩌다 한 것처럼 연출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선이라고 하는 거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나는 어쩌다 한 선한 행위 하나가 날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는 늘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쩌다 그런 악한 행동에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삶,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바로 간음한 일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부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부하들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저녁에 한가로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됐고 그 여인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는 오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왕 앞에 섰고 다윗왕은 그녀와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런데 덜컥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면 우리아에게 휴가를 명했습니다. 자연스레 휴가해서 집에 오게 된다고 하면 바세바와 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처럼 여겨질 거다.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는 이 바세바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나니까 이제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아를 맨 전방에 세워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서 맨 앞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할 수 있는 우리아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 밧세바를 내가 아내로 맞아서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우리아를 명예롭게 하고 그 가족을 돌보는 그런 좋은 왕으로 인식되고자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립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다윗은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을 궁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다윗이 한 이 일이 야훼의 눈에 거슬렸다. 그는 예를 갖췄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를 갖췄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도 예를 갖춰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그를 이제 그의 노후와 그의 미래를 책임졌습니다. 예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정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그런 장병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더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거슬려 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멋진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거슬렸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의 위선과 그리고 그가 감추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또 좋은 이야기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삶에서 저건 내 거야. 저건 내가 취해야 돼. 혹은 내 마음속에 여러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 마음이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져 갈 때가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눈에 거슬렸어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 거슬렸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서서 이야기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했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어린 양을 우리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도 같았습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개했습니다. 그 분개하면서 한 얘기가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왕은 붕괴했어요. 못마땅하고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한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던 그는 4배 이상으로 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왕은 스스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속인 듯하고 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나를 칭송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오늘 나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전부인 걸 뺏어다가 내게 온 손님을 접대했던 사람. 조금도 불쌍한 마음도 갖지 않고 자행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구나. 오늘 스스로 그는 그걸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밤새 침상을 적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앞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분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당신이 지금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건 은총이에요. 내가 이거를 잘못한 채로 그냥 가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서 그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칭송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이걸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절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분개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너가 있는 거야.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선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전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자신을,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해결점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냥 SNS든 어디든 이런 데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얼음물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러면 그냥 확 다 젖은 채로 사람들 누구누구 지목하잖아요. 네. 성가대에서 헌신하는 신희정 권사님 다음 타자 준비해 주시고, 네, 서지훈 성도님 다음 준비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지목을 받아서 제가 진행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회 운동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루게릭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루 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제 한 겁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요. 2014년 여름에 이 운동이 시작됐었는데 이 참가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참가자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을 세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이 도전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100를 미국 그 루게릭 협회에 기부하든지, 그래서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막 사회 유행처럼 막 이제 막 퍼져 갔었죠.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수많은 힘겨운 사람들, 이거를 이렇게라도 알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구나. 이거 정말 귀한 거다. 이런 생각 누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런 아주 선순환도 있지만 악순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서로 공격받고 또 다시 반격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테러 단체로 규정했는데 그래서 폭격했는데 테러 단체들은 또 테러 단체대로 또 공격해 가면서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수많은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자를 끌고 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냐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석형, 태형, 이것으로 그냥 죽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그런 잘못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이렇게 글을 썼죠. 잘 아시다시피 글을 쓰게 됐는데 사람들이요, 빨리 돌로 쳐서 저 여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저 여자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좀 말씀하세요. 빨리 좀 말씀하세요. 그렇게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인데 세번역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7절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다그쳐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난 준비 다 됐는데, 마치 내가 심판자처럼 내가 다 되어 있는데 말씀만 하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서로 똑같은 죄인이니까 묻고 따지지 맙시다. 아니, 우리 그냥 좋게 지냅시다.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면 힘들어.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분명 음행한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며,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울 거며, 그걸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거 따져봅시다 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돌로 치니까 이 물은 질문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합니다. 돌아보란 이야기. 오늘 한 사람의 분명한 죄일 앞에서 너는 괜찮은가? 돌아보라. 너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위선적이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걸 질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의 양심을 자극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단죄할 때가 많아요. 서로에게 너무 우리가 거친 언사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 이 시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미 이 여인은요 죽을 운명이에요. 잡히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떠났어요. 아싸, 오늘 로또 맞은 날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음행해야지. 다음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너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 거야. 너에게 새로운 덤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거다. 어떻게 살지 너가 결정해. 죄 가운데 버타며 살아갈지 아니면 너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지 너는 그것을 결정해야 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고난의 악순환, 죽음의 악순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의 쇠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수레바퀴가 있는데 오늘 너도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악한 수레바퀴, 이런 악한 순환고리도 다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욕망의 이런 수레바퀴가 오늘도 막 굴러가고 있지 않아요? 복주의 간차처럼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욕망의 폭주기관차를 몰다가 내가 모든 것이 파멸되어지는 그 중심에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정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요동치는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요동치는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세요? 마음 너무 많고 누가 뭐래도 꼼짝. 이거 보면 막 갑자기 불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저도 그래요. 막 뉴스 보다가 막 불끈 막 이렇게 돼요. 뭐 어떤 때는 막 걸그룹보다도 불끈 막 이래. 스포츠 보다가도 불끈 막 해요. 막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막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뭘까? 우리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때 요동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왜 이렇게 자꾸 생겨나요? 내가 우는 거 안 보이세요?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건 모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요동을 칩니다. 그럼 그 요동칠 때 선택은 뭐겠습니까? 나 주님 안 믿어. 절교야. 그 길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런 위기 속에서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아파. 딸이 아픈데 이 아픈 딸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가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오고 있습니다.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그 행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요, 인편이 와갖고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선생님 괴롭히지 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은 죽었습니다. 저 선생님께 수고를 더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수고도 끼치지 마세요. 수고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순간,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끝났나?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의 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막 불릴 때 일어나는 요동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요동칠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그냥 끝간데 없이 가고, 행복하다고 내 감정 속에서 마구마구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떤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요동치는데 막 요동치는데. 그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떠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염려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내 삶이 평탄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믿음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내리면 나는 요동치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할까요? 새벽에 하면 나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녁 때 하면요, 나 저녁 때 바빠요. 우리 그래요. 네요. 1000시간 기도 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24시간 그냥 여기 오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고 저기 뒤에 다 쓰시고 딱 이거 띄시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1000시간의 기도가 차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쳐 내 삶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나 힘겨운 인생길에서 너무 내 마음이 힘겨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상에 YG 어떻게 따라갈 거고 JYP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우리는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승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내 양들과 관계가 어떠냐 그랬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내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가 막 있는 데서도, 거기에서도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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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에 자다 말고도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양을 치던 가운데에도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분노와 시기와 죽음의 악순환을 끌어내도록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려줘. 너도 가서 똑같이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 너의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 그리고 너가 요동치는 마음, 주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평안하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체 언제 보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한 거예요. 분노의 악순환, 시기의 악순환 얼마나 많습니까? 보복의 악순환 얼마나 많아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곳에까지 우리는 막 넘쳐 퍼져 흘러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의 쇠사슬을 주님의 음성 듣고 해결하게 하소서. 요동치는 내 삶의 자리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평안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될 거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이 말씀 붙들고 서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화평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